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가 바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공동체가 바로 중요한 가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어떤 세상이 될 수 있는가를 구현해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9절 말씀인데,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일단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선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선포라는 단어를 읽을 때 수없이 이 말씀을 읽으셨지만, 아마 우리가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서의 선포를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 선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보다 중심적인 의미는 찬송 혹은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찬양.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벅찬 감격으로 이 말씀을 이 수신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쉽게 좀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치 이런 느낌으로, 이런 감정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시편 135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시편에 나온 이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 또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마치 시편 기자의 그런 감정, 그런 심정으로 마치 시편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사실은 찬양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감정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시편 기자의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이런 고백처럼 그렇게 이 수신자들을 초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백성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베드로가 발견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무엇인지, 왜 그는 그렇게 감격스럽게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 비밀의 경륜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잠자고 이렇게 베었던 돌 베개 있죠. 그 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돌 베개를 나중에 꿈에서 깨고 거기를 성전 삼아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죠. 마치 죽은 돌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이게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5절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역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죽어있는 존재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어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 필요한 용어인데,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하나의 살아있는 돌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순결한 신부죠. 놀라운 것은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계시로 알게 된 거고, 그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의 일부로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고 굉장히 감격하고 흥분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가 중매쟁이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돌로 세우는 선교를 감당하겠다, 내가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비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아무 쓸모없는 죽은 돌과 같은 존재를 살아있는 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의 일부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사도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신비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큰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은 어둠 가운데 있던 존재를 불러서 빛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마침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들어있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제 선교의 역사가 완성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들고 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교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가 바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예배가 선교의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이 예배가 선교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완성되는데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회중 예배가 바로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선포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로 70인역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찬양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이사야 43장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되돌려 온다는 본문이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본문이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찬양하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사야 43장 그 이전에 42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으로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찬양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찬양은 선교적 찬송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시편 9편 14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는 말씀도 있는데 역시 여기서도 찬송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종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그들의 신을 찬양할까?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선교적 도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EBS 교육방송에서 방송이 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인데요. 출근 시간인데 서울에서 이제 그 시간에 실험을 한 건데요. 서울의 출근 시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텔레비전 보셔서 잘 아시죠? 또 이 지하철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버스 타는데도 보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만원이죠. 그렇게 복잡한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횡단보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쁜 출근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바삐 제기를 가죠. 출근길이니까 핸드폰 보면서 이어폰 꽂고. 그리고 종종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과 부딪힐 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함께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횡단보도에 서서 같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동시에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반응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나? 하늘에 뭐가 있나? 뭐가 나타났나? 뭐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모두 다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입니다. 재미있는 실험이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할 때, 즉 세 사람이 동시에 마음을 합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신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을 늘 활용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면 그 회당에는 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인데 개종해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종종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각 지역의 회당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회심한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거기에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성경에 나오진 않고요.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인이 되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민족적인 순환을 당하면서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서 그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신구약 중간기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다른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10사람 정도만 모이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 예배 처소에서 늘 모이는 겁니다. 특별히 전혀 문화가 다르고 사회 구조가 다른 그 이교 사회에 살면서 매 금요일 저녁이면 일을 멈추고 토요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면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소수 민족으로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지독하게도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런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다신사회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소수민족인데, 약자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을인데, 그들의 이런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삶, 그리고 회당 공동체로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삶, 그리고 예배하는 삶, 구별된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선교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2장도 바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짧은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배함으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보실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베드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됐을 때, 너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됐을 때 너희들의 그 모습에 이방인들은 매력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베드로는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누군가 나의 삶을 보면서, 예배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선한 나의 삶을 보면서 궁금하게 여겨 나에게 너의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물어올 때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먼저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 진정한 예배, 이것이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삶이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신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이 물어올 때 복음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안 되면 복음 전파가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원래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들이 가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소위 마케도냐 환상을 보죠. 그리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점을 쳐서 주인에게 아주 재정적인 큰 이득을 주는 그 여인이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빌립보에서.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그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매를 흠씬 맞고 그 빌립보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눈물 흘리며 절망하며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시끄럽게 소음 공해처럼 품위 없이 그렇게 떠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십시오. 고요한 목소리로 그러나 확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은 고요한 찬양. 그 영적인 찬양의 행위가 이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시끄럽게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형언할 수 없는 감동,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메시지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차디찬 감옥 속으로 흘러 스며가는 겁니다. 찬양하는 그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데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갈 수가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무나 분명하게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이 고통도 있기 때문에, 고난도 있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깊은 확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식적인 찬양이 아니죠. 진정한 마음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결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최초의 유럽 대륙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형식,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예배자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찬양, 그런 예배가 바로 선교의 도구가 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영호 씨가 귀순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지금은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2017년 12월 20일 날 모 신문사의 포럼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국민일보에 실렸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남한의 교회들이 북한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원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더 많은 원조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고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또 문규현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제야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교회와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입니다. 아마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 봉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료 화면 보신 적 있으시죠? 뇌파 검사를 해서 사상이 정확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위급 인사들의 부인들을 200명을 착출했대요. 뇌파 검사를 해서 아주 사상이 건강한 부인들, 고위급 당원들 부인들 200명을 차출해서 신자로 임명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교회로 보냈더니 막 다들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루하지, 귀찮지, 일요일날 쉬고 싶은데 억지로 예배당을 가야 되지.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런데 공산당에서 시킨 일이니까, 차출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싫어도 매주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상하게 가기 싫어서 갔는데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둘러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답니다. 태영호 씨가 북한에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책임졌던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이상해서 한 간부의 부인을 불러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간부 부인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수상한데.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해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봉숙교회가 주일낮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는 200명의 착출된 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는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당 밖에서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주변을 어슬렁 거리다가 12시가 조금 넘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이상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0명, 20명 정도 되는 이 소수의 인원들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들이 불어나가지고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1시에 와가지고 어슬렁 예배당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200명으로 늘어나고요 500명까지 늘어난대요. 너무 놀랍죠. 이 사람들은 차출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예배당에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어슬렁 주위를 맴돌다가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상하죠? 그래서 이 태용호 씨가 또 그 중에서 이 도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당원의 아내 불러가지고 취조를 했답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안 했겠죠. 당신 예수를 믿나?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믿는다고 말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송은 못 부르고 설교를 못 듣더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평양에 예배당이 생겼고 차출되어서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했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 그곳에 예배당이 생기기를 40년 동안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행복하다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한 여인의 충격적인 고백, 그로 인해서 이 태영호 씨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도 못 들어가는데 그 주위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가? 여기에 충격이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영국 공사로 발령을 받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가족들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귀순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분이 한국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잊혀지지 않아서 그 여인의 삶이, 그 여인의 그 고백이, 그 예배당 주위를 빙빙 둘렀던 수백 명의 사람들 목숨을 걸고 거기서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이 태영호 공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됐어요. 예배 자체가 선교가 된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순교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찬양을 목 놓아 부를 수도 없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는 그들, 그러나 예배당 바라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예배당 빙빙 돌면서 예배했던 그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자입니까?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함께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예배를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예배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 속에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